오늘 말씀은 제목을 다마스커스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왜 다마스커스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마스쿠스라는 이 도시는 바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검 중에서 칼 중에서 이름 중에 다마스커스 칼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라는 이 지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검의 특징은 날이 잘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을 하면은 위에 천을 이제 이 칼 위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럼 천이 살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에 닿으면 이 천이 찢어질 정도로, 잘라질 정도로 이게 날선검이다라는 칼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 다마스커스 검과 이 칼과 현대의 다마스커스 칼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 다마스커스 칼을 벼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철을 이렇게 두껍게 쌓아 놓더라고요. 쌓아 놓고 열을 가해서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편 다음에 다시 또 겹쳐 놓고 또 치고 다시 불에 넣고 하는 과정을 다 겪고 나면은 과거에 명성이 있었던 그 다마스커스 칼과 같이 단단하고 날선 검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 칼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만 번의 가격과 벼림과 달궈짐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이 시험,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연단이다. 연단이 무엇일까요? 쇠가 있으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가장 단단한 그 칼을 만드는 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불순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시험을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시작부터 이 다마스커스 칼과 이 연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오늘 시험 당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어려움, 이 시험들을 이겨냈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앞에 있는 21장을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오늘 말씀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그 일 후에입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21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난 사건을 그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2절도 보시면 그때로 시작돼서 그때가 무슨 때인지가 궁금하시겠지만, 궁금하시면 한번 성경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딱 22절 이후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이 사이가 그다지 좋았을 것 같지 않다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둘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겠다, 빼앗았다, 책망했다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나중에 풀어졌어요. 둘이 막 화합도 하고 약속도 해요. 우리 더 이상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화친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해질 수 없을 법한 이 두 인물이 어떻게 친해졌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또한 그 다른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도 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다툼이 찾아왔을 때 이를 통해서 싸우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았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물을 빼앗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가서 따진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어느 순간 때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우물을 나의 종들이 빼앗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모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우연한 계기로 아브라함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의 종들에게 빼앗긴 우물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물을 빼앗기자마자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달려가가지고 내 우물 내놓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순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이 일을 정정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저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빼앗겼어요. 제 핸드폰을 누가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이 행위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돌려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철저한 사람,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정적으로 바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 사람 당사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딱 기회가 오자 당당히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도 참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어요. 하면서 소와 양을 줍니다. 소와 양을 주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 우리 맹세하자.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자라는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 7마리의 양을 따로 구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이 이 7마리를 따로 구별해서 자신한테 주고 있으니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양들은 무슨 의미냐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돌려받았다. 다시는 이 우물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내가 이 7양을 드립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일까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그냥 언급만 하고 우물 주십시오라고 하면 될 것을 그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의도해서 그의 대답, 그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아브라함의 이 치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도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당연히 돌려받을 이 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물이 다시 돌려올 것이다. 억울한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신뢰 가지고 아비멜렉이 올 때까지 인내했으며 이 우물이 돌아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남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과 이런 성품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22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독자,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줄 그 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선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줘야 되는 분인데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그 주체가 사탄이나 다른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게 가벼이 넘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느 하나도 나의 편이 없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마저도 나의 삶을 어렵게 한다면 이 신앙을 어떻게 이어나갈까라는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알 수 없으니 그냥 당하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아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믿어야지 라고 넘길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어떤 태도로 이 시험을 마주해야 될까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으로 잡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생각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우리의 어려움은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시험이다, 어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시험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내릴 필요도 없는 시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인간이기에 당연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요즘 제가 처한 현실을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요즘 일찍 일어납니다. 자꾸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경험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면 제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침대에 좀 더 있어요. 머물러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밖으로 혼자 나가서 거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놉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뭔가 쿵쾅 하면서 애가 엥 하고 울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험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험은 제가 일으켰다 해도 제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제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18개월짜리 아이가 혼자 노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우리의 처지가 18개월 난 저의 아들과 같은 상황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1초라도 늦으면 큰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할 때 그 어려움은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그를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아담이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아담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났다면 그냥 아담아 부르지도 않고 그를 내쫓았을 텐데 그와 대화를 시도하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시험을 내리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몇백 년간 기다렸던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가볍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이 느껴진다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라는 판단이 든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하게 만들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다지 크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잠깐 어려움으로 인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태초의 때와 너무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겨운 느낌,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 친근한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저 뭔가 주변에서 피부치라 하니까 그냥 느낌적으로만 가깝게 느껴지고 정이 가긴 하지만 서로 가까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정을 통해서 정겹다라는 것보다 뭔가 의무와 책임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시간, 가족들과 보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과 친하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맞벌이를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모두 친한 자녀, 심지어 부모 둘 중 하나라도 마음을 온전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가정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가정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가정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런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행동이 우리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는 첫 창조의 때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때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이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그의 힌트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성격이 어떻다고 얘기했었나요?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2절을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만 했지 어느 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서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아침 일찍 모든 채비를 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성향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 억울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오히려 도리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100이라고 치면은, 만점이 100이라고 치면은 어느 정도 된다고 여기십니까? 만약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묻지 않고 살아왔어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한번 어떤 선택지가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중요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저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할 때 늘 두 가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 다 선택할 당시에는 이건 둘 다 하나님의 뜻 같아.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조금이라도 내 삶이 안락할 수 있는,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면서 지금 오늘날 돌아보았을 때 내가 두 번째 선택지를, 그 선택의 기준을 잘못 정했구나라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타협점이 오더라도 둘 중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의 사역일까? 그런 삶일까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삶, 둘 중에 어느 삶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더 내가 편안한 것을 선택해야지 했던 저의 짧은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의 선택지가 있을 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저와 비슷하게 둘 다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둘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가 허락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여태까지 그렇게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어떤 선택지가 주어질 때 끝까지 하나님을 그 기준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를 했었죠? 하나님이 이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나의 후계로 삼아 주십시오. 나의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계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타협점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종 엘리에셀을 후계로 삼았던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로 삼을 때는 문제가 큽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종이, 사라의 종 하갈이라는 종이 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 낳는데, 이 과정에서 사라와 이 하갈의 갈등이 불거집니다. 결국에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가게 되죠. 이후에 오늘 21장 그 이때라고 이제 적혀 있는 이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입니다. 왜 내쫓았을까?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가져온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신 채로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어떤 선택이 더 하나님의 뜻에 있을지 숙고하라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고민의 끝에서 선택을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면서 또 실패했네 라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며 애쓰며 그렇게 선택한 여러분들의 선택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 선택을 계속해서 고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도 우리 부족한 인간의 선택인지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름이 느껴진다면 그때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선택에 있어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후에 변명할 틈조차도 남기지 않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아침 일찍이 떠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조금 오후 때 조금 출발해도 되잖아요. 가족들과 좀 인사도 하고 그 떠나면 되는데 왜 아침 일찍이 떠났을까를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사라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삭은 어떻게 낳은 아들이죠?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몇십 년 동안 기다리면서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미쳤다고, 하나님이 뭐냐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떠납니다. 그냥 좀 있다가 떠나면 하나님한테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려고 했는데 내 아내가, 우리 사라가 막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변명할 작은 틈조차도 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시면 같이 지금 길을 떠난 두 종을 두고 이삭과 함께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변명할 틈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종들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끝까지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산에 이르러서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리지 않을 종들이 누가 있을까요? 다 말렸을 겁니다. 그 분명히 변명할 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늙어서 이 두 종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명할 작은 틈을 마련하지 않으려고 이 두 종을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방해받을 만한 모든 요소들을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저조차도 하나님께 변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변명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내 삶이 녹록치 않은데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할게요 라고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좋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할 것 같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얻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바칠 순양을 나무에 매달아 놓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의 끝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심을 허락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의 신앙 속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검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늘 점검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늘 점검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너가 그런 서양 귀신을 믿어서 그래, 너 하나님 믿어서 그래, 그때 너 그 이틀 동안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주변에 수많은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밀어붙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X표로 이렇게 하고 어깨에 딱 메고 뒤로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했을 때 제가 온전히 했을까요? 저는 온전히 친구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다시 하라고 막 목사님이 시켰거든요. 왜 다시 하라고 했냐면 막 무릎 굽히고 막 힘주고 막 끝까지 넘어지기 직전까지 막 힘주고 하니까 목사님 계속 믿어라, 우리 친구들 믿어 하면서 결국에는 믿고 제 몸을 다 맡기고 딱 뒤로 넘어졌더니 친구들이 잘 받아줬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누가 좀 무거운 친구가 있어서 결국 방석이 있긴 했어요. 방석에 쓰러진 모습 보면서 좀 두려움이 이제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 우리의 몸을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너희의 부족함을 다 아는 내가 채워줄게. 다만 나를 위해서 너희 인생을 사용했으면 좋겠어,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뒤로 확실히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정황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믿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크다라고 보실 겁니다.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죠. 이때는 이 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사용해서 저 큰 산을 이동시켜 줄게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도 상관없습니다. 이 작은 실천과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를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기회구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면서 너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한테나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습니다. 시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찌 보면은 극악무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험을 이 아브라함이 겪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험 쉽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견딜 수조차 없는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됐다, 그러면 이런 시험 없다는 거지, 이제 편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아브라함처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고백이 참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험을 받게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화하는, 성화시키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충분히 화를 내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잘난 척을 해도 되는 사람, 사실 그는 잘난 척이 아닙니다. 그냥 잘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모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서 신뢰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 내가 저가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나는 참을 수 있어, 인내하면서 지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찾아오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함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시험의 그 무게를 제가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따라 그 무게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서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시험이 아닌 나를 연단시키는 시험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가지 찬양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예전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또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백해 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